점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점점 어떤 그 느낌이 더 강력함이 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빨리 이 모든 것이 종결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준 씨가 쓴 인생 다이어리라는 책에 결혼을 앞둔 갈대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냘픈 허리와 늘씬한 몸매로 뭇 남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갈대에게 어느 날 바람과 달이 찾아왔다. 먼저 바람이 멋진 옷자락을 휘날리며 갈대에게 청혼을 했다. 이 세상에서 나만큼 박력이 있는 남자는 없을 거요. 남자는 자고로 시원시원한 성격을 지연히 하지요. 갈대 아가씨, 나와 결혼해 주세요. 갈대는 바람의 호탕한 성격에 반했다. 그래, 남자는 저 정도의 매력은 있어야 돼. 갈대의 마음이 바람 쪽으로 흔들리자 달은 다급해지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당신은 박력이 있어서 멋있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결혼 상대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혼을 하면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닐 게 뻔합니다. 갈대 아가씨, 바람한테 현혹되지 말고 저와 결혼해 주세요. 남자는 나처럼 자상한 면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나는 박력은 없지만 당신을 언제나 포근하게 품어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달의 말을 들으니 그 말도 옳은 것 같았다. 두 분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마음이 정해지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갈대는 낮에는 불어오는 바람결에 밤에는 은은한 달빛에 져서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갈대 아가씨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이 바람처럼 좀 거칠고 무심하지만 박력 있고 추진력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달빛처럼 박력과 추진력은 없어도 이 로맨틱하고 다정한 이러한 사람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 좋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도 갈대처럼 흔들리십니까? 박력도 좋고 추진력도 좋고 로맨틱하고 다정함도 다 좋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박력 있고 추진력이 좋아서 결혼을 하면 훗날에 무심함에 상처를 받고, 로맨틱하고 다정함이 좋아서 결혼을 하면 훗날에 우유부단함과 생활력 없음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박력도 좋고 추진력도 좋고 로맨틱하고 다정하는 것도 참 좋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 진정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 진정한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 이제 사랑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 진정한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까? 그리고 이 진정한 사랑의 원리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그것들을 깨달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이것을 깨달음에 멈추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거칠고 만만치 않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든 삶에 언제나 얼굴에는 웃음이, 마음에는 밝음이, 여러분들의 생활에는 싱그러움과 활기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 말씀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사랑이 전제되어 있죠. 어떤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척박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이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어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늘의 비밀을 알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이 놀라운, 세상에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영리한 사람들 참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이 기가 막힌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나의 열심과 나의 학습과 나의 노력으로 아니다라는 거죠. 은혜인데 어떤 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함에 감격의 눈물이 흐를 때가 있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와 더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득하게 있음을 우리는 느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들을 우리가 하며 산다.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사랑을 점검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인가 아닌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스스로 볼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할 것 같은데 그 사랑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냐, 아니면 지식적인 사랑이냐, 아니면 감정적인 사랑이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 아니면 가짜 사랑인가, 진정한 사랑인가 아닌가를 우리들로 하여금 점검케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다. 점검케 하고 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어떠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다. 자, 이제 우리 점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사랑인가 아닌가? 지금 점검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 뭐라고 하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즉,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뭘 한다는 겁니까? 나의 계명을 지킨다. 나의 계명을 지킨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다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셨겠죠. 여러분, 이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상대를 엄청 사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에게 나타나냐 하면, 상대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는 것을 자꾸 기뻐하고 신나하고 즐거워할까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내가 사랑하는 그가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신나하니까 그걸 알아서 그렇게 하여 그를 기쁘고 즐겁게 하고 싶어서 바로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움이 나를 압박하는 그 압박보다 그를 사랑해서 그를 즐겁게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버린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하며 콧노래가 나온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할 그것을 상상하니 힘들고 어려움이 주는 이 무게감을 넘어가 버린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상.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해요.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떨 때는 죽을 만큼 주님을 사랑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겨나야 될까? 주님은 뭘 바라실까? 주님은 뭘 원하실까? 주님을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 어떠한 것을 좋아하실까?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지금 뭘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그 계명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계명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 힘들고 어려움이 주는 압박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것을 상상함으로 그것을 뛰어넘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니 내가 그 일을 감당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계명, 나의 계명은 뭘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은 뭘 지금 계명이라고 하는 걸까? 이미 우리는 이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계명이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계명을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이미 배웠어요. 자, 가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라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주님은 참으로 기뻐하시고 참으로 좋아하시고 참으로 즐거워하신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정말 신나고 기쁘고 즐거울까요? 부모님들이 공부를 어떨 때? 공부를 잘할 때. 그것도 전교 수석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입학해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전교 수석으로 쫙 달려버릴 때. 그래서 아무리 좋은 대학도 원서만 내면 다 합격하고 아무리 어려운 고시도 모든 고시에 다 합격해 버리게 되면 부모님들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부모님들 마음이 어떨까요? 좋죠. 너무 신나고 너무 즐겁고 그냥 아들만 보면 그냥 입이 그냥 번글번글해지고 그냥 속에 있는 막 간까지도 뽑아서 그냥 뭐 먹고 싶냐 그냥 아들이 딸이 막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잘하면 너무 기쁘고 너무 신날 거예요. 또 사업을 하는데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아주 능력 있고 지혜로워서 사업하는 것마다 기가 막히게 막 대박을 터뜨려서 승승장구에 막 재산이 쌓이는 것이 막 아파트 한 채, 두 채, 빌딩에 하나, 두 개 막 재산이 늘어가는 거. 이렇게 아들이 막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아버님도 어머님 아버님도 어떤 아파트 원하세요? 청담동 거 어디 압구정도 어느 거 원하세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지금 말의 분위기는 이거 기쁘다고 해야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는 그대로 기쁘죠. 신나죠. 와, 우리 아들로 누구 뱃속에서 나왔냐? 아버지는 내 씨에서 나왔다. 엄마는 내 배에서 나왔다. 너무 기쁘죠. 너무 신나죠. 자,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만나기만 하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다투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만나서 가정에서만 싸운 게 아니라 사회에서도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렇게 성공했으니까 유명인이 되어서 사람들도 다 아는데, 그러니까 신문지상에 오르고, 그래서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하고 그냥 고소했다는 것이 대서특필 막 신문에 나고, 사람들의 막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눈살을 찌푸리고 동네 밖을 나가기가 힘들어질 때 어떨 것 같습니까? 부모 마음 결코 기쁘지 않을 거예요. 결코 즐겁지 않아요. 그 성공이, 그 공부 잘함이 결코 기쁨일 수가 없고 결코 즐거움일 수가 없어요. 비록 공부는 그렇게 못해도, 그렇게 사업을 막 대박을 터뜨리고 사업을 성공하지 못해도, 그냥 평범하게 사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서로 만나면 너무 서로가 좋아서 웃고 서로 위하고 서로 세워주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어 어찌할지 몰라하고, 형제 중에 누가 하나 어려움을 당하면 마치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서로가 함께 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며 이렇게 세워주고, 그래서 정말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처럼 정말 험하고 거친 세상을 멋지게 서로 위하고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부모가 볼 때에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그 자녀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기쁘다. 아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기쁨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쁘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석으로 기뻐하는 거 사랑 안 해요. 명품 백으로 기뻐하는 거, 자동차로 기뻐하는 거, 그 사랑 안 해요. 사랑처럼 보일 뿐 사랑 안 해요. 진정한 사랑은요, 또 다른 사랑으로 기뻐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사랑은 사랑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명품백으로 기뻐하는 그런 우리들의 욕심, 욕망, 그것은 그 가짜 사랑은 금방 무너지고 상처 입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여러분,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은 또 다른 사랑으로 가장 기뻐한다. 가장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어떠할 때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 우리가 공부를 정말 잘해서 세계적인 석학이 되면 우리 주님 기뻐하실까? 우리가 사업을 엄청 잘해서 세계에서 최고의 거부가 되면 우리 주님이 와, 신난다, 기뻐하실까?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유명인이 되면 우리 주님 기뻐하실까?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뭘로 기뻐하시느냐?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의 원리.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 때 서로 사랑합니까? 우리는. 자, 이제 우리로 돌아와서. 자,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자, 우리는 어떠할 때 서로 사랑하죠? 서로. 내 마음에 네가 들 때. 서로가 마음에 들 때. 네가 내 마음에, 상대가 내 마음에 들 때 우리는 사랑합니다. 이것은 청춘 남녀의 사랑 속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둘이가 서로 사랑해요? 마음에 드니까. 서로 마음에 들어서 사랑을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아니요, 사랑하지 않아요.
청춘 남녀 왜 사랑하냐? 서로 마음에 드니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에 들어 사랑을 함으로 그 사랑을 근거로 뭘 한다? 결혼을 한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 이제 무엇이 보이기 시작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나타나기 시작한다. 마음에 들어 사랑을 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여 살아보니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발견되고 보이고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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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면 어떻게 된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가 돼. 더 이상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헤어지게 되는 거죠. 헤어지게. 그리고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게 인간들이 하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여기에 뭐가 문제입니까? 자, 여기에 뭐가 문제예요? 사랑의 근거가 너에게 있어요. 네가 내 마음에 드니까. 네가 사랑스러우니까. 너 하는 거 봐서의 사랑인 거죠. 이것은 불안하기 그지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아주 불안하기 그지없는 사랑. 우리는 그러한 사랑 하면 안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서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그래서 주님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인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서로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 너 하는 거 봐서 사랑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너를 잘해주고 네가 나에게 친절하고 다정하니까 나도 너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고 그래서 네가 마음에 들고 그래서 사랑하는 이런 사랑, 우리의 서로의 사랑이 그런 것이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뭐 해야 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이 근거가 되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 그 사랑으로 흐르는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남녀 만나는 사랑이든 뭐든 이 땅에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흐르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이 흘러서 하는 사랑.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남녀의 만남은 이거는 언제나 사랑이 될 수 없다. 우리의 모든 사랑은 어디로부터 흘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으로부터 흐르는 사랑이어야 된다. 아멘. 그러할 때에 어떤 사랑을 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너를 사랑하는 것이니 너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함으로 여기에서 주님이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못 사랑해요. 나의 이 감정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러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바로 이 사랑.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와 있는 이 사랑. 그래서 네가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주님이 이것을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들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쉽고 편할수록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어떨 것 같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때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기쁨과 보람을 느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지 편하고 쉬운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쉽고 편한 것 말고. 여러분, 이러한 기가 막힌 사랑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 사랑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너와 나와 관계없이 그냥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니 그냥 사랑하는 그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자,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들은 이들의 서로 사랑은 너 하는 거 봐서 사랑이 안 해. 그들은 주님을 죽도록 사랑했어요. 이들은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니 그 사랑하는 주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 자신들이 죽도록 주님을 사랑했는데 그 주님이 가장 원하고 바라고 그 주님이 기뻐하고 신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이거를 지키는 것을 좋아하심을 알아. 바로 그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니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표출된다. 표출된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 속에 있었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하고 싶죠. 자,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하려고 할 때에 너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니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지 라고 하려고 할 때에 우리들의 내면을 파고드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죠. 어떤 생각들이에요? 이런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우리들의 내면을 파고드는 부정적인 생각. 이러다가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만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부부간에도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래서 사랑은 하지 않고 신경전을 해요. 신경전, 부부끼리.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을 하지 않고 내가 밀리면 안 돼. 나를 우습게 할 거야. 그래서 사랑을 하지 않고 서로 신경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우리가 지키면 어떠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지를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면 내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한 나도 너를 사랑하고 또한 어떠한다? 내가 너에게 어떠한다? 나를 너에게 나타내리라. 네?
바로 그렇게 계명을 지켜서 살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서 살면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서 나를 나타낸다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를 나타낸다. 이것은 바로 내가 하는 그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일이니 그냥 나는 그 말씀을 따라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사랑을 하면, 그런 사랑을 하고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고, 주님께서 어떠한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 즉 어떤 거냐면, 내가 상대의 반응에 그냥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에 대한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랑을 함으로 나에게 솟아나는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솟아나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내 속에서.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사랑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은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상대방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신다. 아멘? 주님이 나타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와 나만 생각하니까 나 바보 된 거 아니야가 들어오는 겁니다. 너와 나만 생각하니까 나 이러다가 멍청한 거 아니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신 주님은 네 알아서 해라고 그 다음에 그냥 모른 채가 아니라 역사하신다. 아멘?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신다. 드러내신다. 나를 드러내리라. 너의 사랑 속에. 여러분, 그러함으로 우리는 참으로 멋진 서로의 사랑을 하게 된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뭘 정리해? 사랑의 원리를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해서 사랑의 원리를 정리해 보자. 자, 사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너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사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시작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사랑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사랑을 통하여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 너를 사랑하는 일을 내가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게 된다. 그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 그렇게 드러내시고 나타나셔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상관없이 내가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을 내가 느끼게 되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내가 되고, 그런 내가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까지 주님이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로 그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너와 내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하며 사는 자가 된다. 아멘? 이게 사랑의 원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원리. 얼마나 멋진 사랑입니까? 얼마나 멋진 사랑인가? 그 무엇에 의해서 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주님이 중심에 계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서로 사랑인지 몰라요. 우리의 사랑이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명의 가정들이, 우리 예명의 모든 가정들에 바로 이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가정 붕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가정 붕괴가. 여러분, 분명히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을 터인데, 네?
사랑하지 않아서 결혼하지 않고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을 텐데, 특별히 젊은 층의 부부들 보면 정말 심각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점점 갈수록 심해요. 가정의 붕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몰라요. 왜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가? 가짜 사랑을 했으니까. 가짜 사랑. 너 하는 거 봐서의 사랑을 했으니까, 내 중심적인 사랑을 했으니까, 그것이 마치 사랑처럼 착각하니까, 그러니까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엉망이 되어가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여러분, 너 하는 거 봐서 사랑은요,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지없어요. 바로 이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사랑의 원리를 따른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 온 이 사랑의 원리, 그럴 때에 정말 아름다운 너와 나와의 사랑이 형성된다.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어려움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서로 내가 완전히 실망스러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도 안 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의 사랑이,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사랑의 원리를 따라 한 사랑이에요. 그럴 때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우리 가정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셀 공동체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바로 이러한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가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앞서서는 주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씀했습니다. 앞에서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뭘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을 지킨다, 이렇게. 앞서서는 내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와서는 말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계명이 말로 확장되었습니다. 자, 그럼 계명은 뭐였습니까? 앞서서 서로 사랑이었죠. 서로 사랑. 여기서 말은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먼저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너와 나의 사랑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 계명.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는 너와 나와의 서로의 사랑이 중심에 있어야 하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랑을 근거로 우리들의 모든 삶들이 하나씩 하나씩 확장되고 펼쳐져 나가야 된다. 아멘. 바로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자, 이 본문에서 무슨 너무 공부를 한 것 같아가지고, 자, 우리는 여기서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그에게 간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누굴까요? 지금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다면 우리가 누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함으로
그가 비록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삶을 산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처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 그럼 여기에서 이런 삶을 지금 누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까?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의 원리를 우리가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사이에 사랑이 생겼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품에 안기면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 그 사랑의 가슴으로 안아주심에 그 사랑을 늘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여 주님이 뭘 바라고 뭘 원하실까? 주님이 나에게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서로 사랑이기에 너와 상관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면 바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내면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을 그 일을 통하여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상대를 향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진정한 사랑이 솟아나게 해주시고 나는 어찌할 수 없는 그의 마음을 주님이 또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서로 아름답게 사랑하는 관계를 살아 이 땅 모든 사람들을 펼쳐나가도록 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셔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비록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삶을 산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된다. 아멘.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찾아오는 진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멋있게 보이는 것 내가 그대로 본따라 살아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드셔서 사랑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2번 시작. 당신이 하는 사랑은 너 하는 것 같아서 사랑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는 사랑입니까? 3번 시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전한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아버지의 진정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하고 관계에 있는 사랑을 중심으로 아버지 그 사랑이 흐르고 흘러 이 땅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